창세기 29장 16절에서 27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29장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오늘 로맨스 우상 좀 생소한 제목이죠. 우상 시리즈를 한다는 얘기 없이 자연스럽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우상이었죠? 한 글자였는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뭐니 해도 돈 우상이었죠. 한 3주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무슨 우상이었죠? 권력 우상이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만각의 은혜. 오늘도 또 잊었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서 직접 보이는 우상단지를 섬기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차라리 보이는 우상이 무너뜨리고 대적하기 쉽지, 보이지 않는 우상은 찾기도 힘들고 깨뜨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어서 그 우상이 위협받기 전에는 튀어나오지 않아서 우상을 발견할 수조차 없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다음 글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 신이다 라는 의미의 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당하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한다. 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신이고, 권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권력이 나의 신입니다. 로맨스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로맨스가 나의 신인 것이죠. 권력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당합니다. 누군가를 계속 내가 지배하고 싶어 해요. 누군가를 자기의 통제 안에 두어야만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권력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이 구겨지면 그날은 잠을 못 잡니다. 치욕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자기의 뜻대로 돼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취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행복을 딱 두 가지로 나누죠. 성공이냐 실패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냐라는 질문보다는 어떤 공부를 통해서, 취업을 통해서, 끊임없는 친구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성공이냐 실패에 대한 질문을 내면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지내거나 아니면 잘 될 때는 교만에
사로잡혀 지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구덩이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죠.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며 재산의 정도에 따라 존귀한 사람에 대한 가치관을 세우게 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브룩스가 한 말처럼 어렸을 때부터 학교와 부모가 동맹하여 만능 학생을 길러내기 위한 숨막히는 경쟁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과 경쟁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돈 우상, 맘모니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돈 중에 무엇을 더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보다 돈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졌을 때에 느끼는 그런 불안감보다는 돈이 없어졌을 때의 불안감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은 권력 우상, 성취 우상, 또 돈 우상 중에 어떤 우상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의 우상들을 조금씩 혹은 아주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로맨스 우상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 우상, 에로스 우상. 왜 로맨스냐?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로맨스가 등장합니다. 아가서는 통째로 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로맨스입니다. 호세아서는 한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바람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로맨스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음성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귀에,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울려 퍼지시길 소원합니다. 로맨스 우상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에 대한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사랑에 대한 상처. 모두 다 사랑에 대한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자란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늘 사랑에 대한 그 결핍. 부모들은 어쩌면 모를 수도 있어요. 자녀들을 충만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의 삶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늘 결핍 속에 사랑을 찾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결핍은 우상을 만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랑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랑을 하게 됩니다. 로맨틱한 사랑조차도 우상화되는 것이죠. 요셉처럼 상처가 별이 되어 그렇게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상처가 곪아서 내면에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랑에 대한 상처는 내면 속에 자리 잡아 또 다른 상처를 만들게 됩니다. 야곱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길을 떠나, 야곱이 왜 길을 떠났습니까? 떠날 때의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떠났냐? 여러분, 길을 떠날 때, 우리가 길을 떠날 때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아 떠나는 경우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고 어디론가 향해 나갈 때는 상처를 갖고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놀라운 결실과 열매들이 곳곳에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떠남은 뭡니까? 도망이었어요. 상처를 안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두려움에 도망을 간 것입니다. 모세처럼 말이죠. 죄를 짓고 두려움에 미디안 광야로 떠난 그 모세의 40년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캄캄한 인생, 암흑 속의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떠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떠남,
여러분 어디를 위해 향해서 떠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떠남은 어떤 떠남입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론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상처를 피해 어디론가 떠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위험한 곳을 가든지 산골짜기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하나님 없이 가는 곳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야곱의 발걸음은 상처를 안고 떠나는 발걸음이에요. 무엇에 대한 상처입니까? 자신을 편애하는 어머니 리브가와 또 형 에서를 편애하는 아버지 이삭 사이에서 형의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았다가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가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형 라이벌이기 때문에 형의 사랑도 못 받았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 어머니의 사랑도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딜 가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사랑을 잃고 결핍 가운데 상처 가운데 떠나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또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매게 되었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찾고 자기에게 부족한 그 상처와 그 결핍을 채워줄 그 사랑에 대한 욕망, 그것만이 그에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의 때에 우리 청년 대표로 여기 왔는데요. 왜 크리스찬 청년들이, 여기는 아닙니다, 왜 잘못된 사랑을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청년들이 감각적이고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다가 사랑에 실패를 하고 믿음도 잃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는 이성에 대한 사랑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중고청, 우리 학생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만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와야 하는데 누구 때문에 오죠? 오빠 때문에 옵니다. 오빠 때문에. 오빠 만나러 교회 오고 그러다 나중에 그 오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받지 못하면 늘 밖에서 이성을 통한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늘 이성적인 사랑이 먼저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한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홀로 설 수 있는, 외로워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 그런 자녀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청년 커플 중에 이렇게 사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연애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 전에, 사귀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냅다 결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각자 기도하며 갖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둘 다 똑같은 그런 기도 응답으로 연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내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섰구나, 하나님 없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연애를 할 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옆에 있는 청년들도 와, 그런 말을 한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도전을 받았고, 저도 그걸 들으면서 야, 너네들 100커플 중에 하나다. 100개의 커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 역사상 그 중에 하나 정도 되는 것 같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쁘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라헬을 위하여 내가 외삼촌 라헬의 아버지 라반을 섬기겠습니다. 라반도 이렇게 말하죠. 야, 너한테 주는 게 모르는 사람보다 주는 것보다 낫다. 승낙이 아니에요.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다시 갑니다. 아까 그 두 명의 청년 우리 교회 커플인데 우리 교회 청년 커플은 서로의 기도 제목, 서로의 그 기도 가운데 함께 그것을 결정했고 또 주변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았고 부모님에게까지 서로 물어봤어요. 보십시오. 야곱과 라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헬을 맞이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라헬을 위하여 내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헬의 아버지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인지 구해보자가 아니라 그래? 딴 사람 주는 것보다는 모르는 사람 주는 것보다는 네가 낫겠다. 다 유익을 위하여, 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 모든 연애와 하나님이 안 계신 모든 결혼과 하나님이 안 계신 우리 결혼 부부관계 10년 차, 30년 차, 50년 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로맨스는 없습니다. 로맨스 우상만이 있고 로맨스 우상이 이미 파괴돼서 그 우상에 대한 기대감마저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지금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을 단순 비교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고 했어요. 눈이 안 좋다는 건가? 저처럼 안경을 쓴 건가? 돋보기를 했나? 근데 뒤에 있는 라헬에 대한 평가가 시력이 좋다가 아니에요. 시력이 2.0이었더라. 시력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미모에 대한 평가한 거죠. 이 정도면 성경에서 이 정도면 진짜 절세 미인이겠죠. 그죠? 우리 자매들처럼 보진 않겠습니다. 절세 미인들, 라헬 같은 곱고 아리따고 한때는 곱고 아리따고 그죠? 이쪽. 근데 미모에 대한 평가다 보니까 레아에 대한 평가는 시력이 아니라 미모인 거죠. 시력이 약하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눈이 안 이쁘다. 사빨뜨기거나 눈이 하자가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미모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의 미모는 형편없다 이런 의미예요. 이 정도 의미입니다. 형편없는 미모가 정말 아닌 언니와 정말 이쁜 라헬이 두 명이 이렇게 앞에 있을 때 야곱이 누굴 택했겠습니까? 그죠? 외모로 사람을 평가했겠죠. 시간도 없이 같이 지낸 세월도 없이 바로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로맨스인지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맨스로 보이나요? 7년을 하루같이. 얼마나 아름다운 로맨스 제목이겠어요. 7년을 며칠처럼 나는 당신을 위하여 일하니 7년이 아깝지 않네요. 당신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할 수 있으니 이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 걸까요? 야곱의 내면 속을 들여다보면
결핍을 채우기 위한 욕망, 하나님이 없는 인생, 상사병에 걸려서 라헬에게 첫눈에 반한 그의 인생을 볼 수가 있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알고 있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얼마나 황당하고 드라마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현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구나. 사실 첫눈에 반한 사랑은 없죠, 그죠? 첫눈에 반해도 살다 보면 얼굴이 보입니까?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아름답게 보일까요? 나중에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외모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이죠? 잘못한 일들이 보이죠. 그죠? 만약에 보증을 잘못 썼어요. 몇 천만 원을 남편이 날리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당신은 7천만 원 1억을 날리고 왔지만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용서해 주는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서로 책임질 일이 많아졌지 얼굴을 보고 용서가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죠. 7년분의 품삯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노력, 그 당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그 치러야 하는 그 품삯보다 약 4배나 더 많은 품삯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상사병에 걸려서 그 욕망에 가득 차서, 결핍에 차서, 로맨틱한 사랑, 그 우상에 빠져서 7년을 보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아멘. 이게 직역하면 얼마나 좀 황당한 말이냐면요, 얼른 라헬을 주소서. 내가 얼른 첫날밤을 치르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또 아름다운 사랑 이런 게 아니에요. 성적인 욕망에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자 라반은 속임수를 쓰죠. 술에 취하게 하고 그날 눈을 떠보니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눈을 떠보니까 동생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을 이용할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눈먼 사랑을 이용해서 첫째 딸까지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7년을 더 일하겠다고 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총 14년까지 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라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로맨틱한 사랑이 우상이 되고 있는 완벽한 예입니다. 나의 모든 열정과 나의 모든 에너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다 쏟아붓는다. 7년을 쏟아부은 것이 물거품이 되었지만 다시 나는 7년을 더 쏟아붓는다. 세상이 보기에는 14년간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 러브스토리보다는 사랑에 대한 상처가 많은 야곱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이런 내용이에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언니 레아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남편이 평생 동안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그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도 이용당하는 그런 가련한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야곱 어떻습니까? 사랑에 목매어 산 야곱의 그 가정은 나중에 태어날 그 요셉을 편애하여 요셉은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그 가정은 정말 비참할 정도로 가정사가 불운한 그런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로맨스는 영원하지 않은 거죠. 누군가 말한 것처럼 로맨스는 영원하지 않다. 로맨스는 성숙되어야 할 뿐이다. 로맨스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차 되면서 로맨스 우상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로맨스 우상은 인류 최대의 적이고 우리 자녀로 대물림 되어서는 안 되는 우상단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고의 로맨스로 사랑을 나누다가 죄가 들어온 후 배우자는 책임 전가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녀가 엇나가면 늘 상대방 책임을 하고 가정의 행복이 없는 이유를 늘 상대 배우자 탓을 하는 그 책임 전가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로맨스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숙되지 않은 채 결국엔 그것은 죄악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로맨스 우상이 있는지요? 부부관계 가운데 혹은 우리 자녀들의 내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랑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과 상처가 있는지요? 그것을 가정 안에서 받아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는 그런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상에 대한 그 좌절감과 실패감을 늘 맛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이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 안에 사랑으로 뿌리내어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사랑의 풍족한 그런 놀라운 가정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는 건, 로맨스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로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군가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소유하려 합니까? 우리는 서로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건 청지기 의식이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청지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청지기란 책임은 내가 지되 소유는 하나님 것인 것, 이게 청지기입니다. 뭐라고요? 책임은 내가 지되 소유는 하나님 것인, 이것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전에 제 둘째 아들에게 이랬어요. 너 참 멋지고 귀하다. 7살짜리인데 잘 성장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이쁘게 뭔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또 교회에서 이쁘게 말을 하고 잘 성장하고 신앙도 잘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야, 너 정말 멋지다, 귀하다. 너 누구 아들?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기대하는 대답이 뭐죠? 여기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아들, 이걸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내심 내 안에 내가 영광받기 원하는 마음과 내가 잘 키웠지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아들? 그랬어요. 그러자 바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아들. 엄마 아들 아닙니다. 예수님 아들. 순간 헉, 아빠도 예수님 아들. 그래, 맞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들이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는 하나님 탓 돌리고, 자녀가 자랑스러운 일을 했을 때에는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에는 주님, 내 책임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자랑스러운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청지기의 사명을 잊고 내 소유로 생각하고 말을 안 들을 때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하나님 탓을 돌리고, 말을 잘 듣고 좋은 일 할 때에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우리가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때 자녀는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로맨스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남녀가 서로를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자리를 잃어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의
연애와 앞으로 자라날 그 아이들이 만나는 그 연애와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연애를 우리 교회에서도 그 모든 연애와 앞으로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있지만 아름다운 가정을 맺고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계속해서 가정의 그 신앙 연수가 깊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여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과 존중할 때에 정말 아름다운 로맨스가 그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눈을 떠보니 레아더라.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전날 밤 화장했던 이뻐 보인 라헬 같은 내 아내가 다음날 화장을 지우니 레아더라. 이런 얘기일까요?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눈을 떠보니 레아더라. 무슨 얘기 같아요? 단순한 속임수일까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가 경험해 온 환멸의 축소판이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룬 것들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계획과 소망은 아침에 눈을 뜨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고 바랬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계획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든 과정일 때는 눈을 떠보니 레아더라. 물거품이 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눈을 떠보니 하와가 나타났습니다. 죄를 짓기 전이잖아요. 타락 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눈을 떠보니 하와가 뿅 하고 나타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사를 막 뿜어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에 하와는 더 이상 감탄의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나에게 죄를 짓게 한 사람, 나를 망하게 한 사람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후 로맨스의 끝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맨스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로맨스를 향하여 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달려가고 있는 그 로맨스를 바라보며 흠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영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로맨스는 영원하지 않지만 세상의 로맨스는 눈 떠보니 완전히 바뀌어 있는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이지만 영원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사랑을 만나십시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를 보셨어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어요. 레아를 보셨고 레아의 연약함을 보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그 주님, 아무도 그를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이용할 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은 늘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몸부림을 칠 뿐입니다. 그래도 되지 않아요. 레아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를 여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음성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는 지금 너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편의 사랑을 얻어보기 위해서 자녀를 낳기 원하겠지만 나는 너의 상처를 보고 있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제 나를 바라보기 원한다. 남편이 아닌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기를 원해서 기도 가운데 아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녀가 없어 결핍되었고 태가 다쳐서 오랫동안 열등의식을 느꼈던 너에게 자녀를 주지만 그것은 내가 널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어렵게 얻었기에 애지중지 키우며 아기에게만 집중하는 너의 모습을 보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준 것임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자녀와 너 사이에 내가 들어갈 틈은 없는 거니. 여러분, 자녀 우상도 아닌, 남편 우상도 아닌, 아내 우상도 아닌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35절에 레아의 고백이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 같아요. 드디어 깨달은 것 같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출산이 멈췄을 그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그가 낳은 자식,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유다. 유다가 누구죠? 유다 지파. 유다에게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계보에서 나오게 합니다. 아버지도 남편도 동생 라헬도 해결해 주지 못한 슬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레아도 주님의 사랑을 드디어 깨달았어요. 남편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냥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신랑이 되십니다.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부모들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랑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사랑의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5번의 로맨스에 실패하고 6번째 남편조차도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시자 생명을 그녀에게 주시고 그녀가 온전히 회복됨과 동시에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참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로맨틱한 사랑을 아직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 그리고 로맨스가 오히려 우상이 되어서 상처만 안겨주었던 그런 걸 경험한 모든 성도들, 이제는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었으니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부부 가운데 충만하며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고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정말 주님이 중심에 계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 모두 맺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